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악인이 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머리가 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따라 그리고 주님이 심으신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말씀의 씨앗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제 그 다윗의 가장 그 격변기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는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보셋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따보다고 헤브론에서 세운 다윗의 나라, 유다, 우리가 이제 후에 가서 알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왕정이 마련이 되어 버렸었죠. 이 둘은 참 많이 다퉜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있었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울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이스보셋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추대하기보다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함이다 보니까 그 위치가 사울하고 심히 비슷합니다. 인기 정말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칭송을 받음을 듣고 그를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것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민족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바로 이스보셋의 수하 중에서 몇 사람을 배반하게 해서 그의 목을 부하들이 치게 해버립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남에 의해서 세워져서 왕이 되었는데 다시 또 남에 의해서 목이 쳐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참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죠. 9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일화는요, 이 시글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허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진상을 알지 못했었,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글락에서 시글락에서 그가 증언하기를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 반응이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음을 애통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단 말이지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울의 목을 쳤다는 자를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사울은요, 정말 끝까지 자기 주관대로, 그리고 끝까지 사람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그 마무리도 좋지 않았고, 그 뒤에 나오는 소문들도 좋지 않았는데, 그 결정적인 소문의 끝이 좋지 않음의 극한이 바로 이 시글락에서의 사건이거든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허언을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나왔을 정도로요.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여기서 다윗의 반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느냐 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목을 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컨을 말했던 사람의 최후도 굉장히 안 좋은 게요. 그를 거의 난도질을 해요. 정말 분노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슬퍼하면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끝까지 존중을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세움 받음은 어떻게 되었을지언정 그가 세움 받은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있었었다고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존중했었고 싸우는 와중에 있었었지만은 그를 철저하게 사울의 후계자로 봐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울의 후계자에 대해서 그 다윗이 관대했었느냐면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두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기가 관대함을 보였느냐 하면은 예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답을 전부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네가 내 아들과 같다.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그가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철저하게 정말 그 왕손으로서 대접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심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래 세상 권세자들,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전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의 그 모든 끄트머리까지 전부 다 숙청을 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 그래야 후환이 없거든요. 그래야 반란의 씨앗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게 왕위를 통치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왕정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러한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치와 그 모든 방법과 방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정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도 많고 흠도 많았었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 모든 중심 가운데 흔들리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부분이 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악의 근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악과 선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기준의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고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위협받으면서 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30대 전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이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그런즉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찬송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은요, 찬송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으며 그의 모든 삶의 방식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 치는 자여서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항상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위협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장 정말 저희가 본받아야 할 점은요,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그 생각의 균형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삶을 살아도 그 중심의 무게점은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놓고 있었다면 그것은 중심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울어지는 점일 뿐이죠. 진정한 중심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 기준점을 받는 것이, 이 기준을 찾는 것도 바로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윗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